싱 교수님이 미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미인의 정의, definition of 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아리클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체중과 관계없이 허리와 히프의 비율이 0.7이어야 하고, 얼굴은 양미간의 길이와 눈의 가로 길이와 코의 넓이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이는 얼굴의 넓이 길이의 5분의 1이 되어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또 얼굴 세로의 길이의 8배가 신장이 되어야 된답니다. 아마 8등신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 길이는 머리 길이의 3.75배, 하체의 길이는 머리 길이의 4.5배가 되어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콧구멍의 날개는 얇고 작아야 하고, 코와 이마가 이루는 각도, 코와 이마 여기가 이루는 각도가 125도에서 130도, 그리고 코와 입술의 각도가 95도에서 100도가 되어야 미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읽으니까 이렇구나 했는데, 이 기사를 읽고 귀가를 했는데 아내가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들고 자는 우리 아내 이렇게 재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천하의 미인과 결혼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되려니 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와 있거든요. 누군지 소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교회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를 내렸지만 실은 하나도 안 맞아요.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요. 미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자기 눈에 이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마다 미인을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미인에 대한 정의를 내듯이 교회는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는 이 자색 옷감 비즈니스를, 염색하는 비즈니스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의 CEO 여사장쯤 됩니다. 많은 것을 베풀었던 여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 후원했던 여인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에 예수 믿게 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직 안 믿었어요. 요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 차이는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게 오늘 본 말씀에 이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쫓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이 꼭 김한효 목사의 말을 쫓았다, 정갑신 목사의 말을 쫓았다, 이 말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영어로 보면 바울의 메시지를 쫓아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Paul's message.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갔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성경 강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여인이 루디아였어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서 그 영광,
황홀경,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소위 비즈니스 워먼, 커리어 워먼, 여사장님, 교양 있고 점잖고 교육을 받고 많은 종업원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리고 그것도 보통 비즈니스가 아니라 당시 최고급 옷감 장사, 이 자색이라는 말이 고급 옷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브랜드 네임 하면은 어느 정도 확신이 가는 그런 옷들, 뭐 노스 페이스, 폴로. 제가 이민 갈 때는 가장 유명했던 것이 독립문 메리아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중소기업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를 했던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설교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전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나 혼자 막 성경을 파헤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안 해도 그것만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메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쏟아지는지가 성경에서 펼쳐질 때 이게 아구가 맞는다고요. 짝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이것이 이렇게 탁탁탁탁 그림이 퍼즐 피스 맞아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그 CCM 송에 내가 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실은 영어로 보면 I stand in awe of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어라는 AWE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I stand in awe of you, 하나님의 그 황홀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경이로움, 그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 좀 한번 믿어줄래 하는 어떤 구걸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피 흘리시는 모습이 얼마나 미안한지, 야, 우리 지나가다가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려주시고 이렇게 힘드신다는데 우리 믿어줄까? 믿어드리자. 너무 불쌍하다. 우리에게 연민의 정,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본 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볼 때 불쌍해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고요, 실은 잘 못 봤어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정말 피가 너무 선혈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피를 보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을 너무 십자가 지는 것이 끔찍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실은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끔찍하게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어쩌면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십자가를 끔찍하게 일부러 안 그렸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그 영화보다 더 끔찍했을지도 몰라요. 그 현장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끔찍하다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보도록 나의 죄를 대신 걸머지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연민의 정, 불쌍하게 동정심이나 유발하는 그것을 의도하는 기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속의 한 드라마의 정점에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히려 감동하고
맞아요. I stand in awe of you. 하나님의 그 황홀한 아름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 공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를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보게끔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에 초청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이유것이 단지 성경 지식을 여기다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그 아름다운 드라마를 보게끔 하는 이 안경, 그 앵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루디아가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쏟아져 부어 내리신 거구나. 이거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 가면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를 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노예였어요. 루디아는 교양인이고 시민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부자였고 그리고 굴지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여사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은 귀신 들렸을 때는 자기의 주인에게 소위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알아맞추고 그러면 그 복채를 받은 거를 자기 주인에게 상납하는 그런 노예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소위 영적 깊은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자기를 붙들고 여태까지 흔들었던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적 체험이 남다른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어쩌면 암덩어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도도 안 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우리가 명명백백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소위 영적인 인카운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 믿게 된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루디아하고 이 귀신 들렸던 여인과 그냥 우리가 느끼기가 같이 사회에서는 밥을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였어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이렇게 일부러 만나서 악수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인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교회에 있게 되잖아요. 웬만하면 나 같은 사람이 쭉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쩌면 루디아와 같은 여인만 우글우글거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교회가 멋지고 건강할 것 같은데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구성 요원들은 정말 이상야릇합니다. 루디아가 있는가 반면에 귀신 들렸던 노예 출신의 여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틀림없이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10년을 맞이하는 예수향남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로마 간수 남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자 둘에 남자 하나. 그래서 교인은 여성도가 둘이면 남성도가 하나인가 봅니다. 우리 예수향남교회는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로마 간수는요 주로 이 로마 군인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이 간수직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남자, 그게 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친구들 중에 보면은 자기 부모님이 군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군인 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이렇게 다 보면 그 원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 긴 거 이런 게 없고 항상 단정하고 또 딸은 자운지간 이 통행 금지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뭐 흐트러짐이 없이 아주 원리대로 그대로 한 아주 엄한 가정. 그게 감에 보면 아버지가 군인이셨대.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에요. 거기에 뭐 어떤 틈이 없어요. 바늘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모든 일을 했던 그 로마 군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글래디에이터. 그거 보면은 그 인사할 때 strength and honor, strength and honor 딱 그런 하잖아요. 그냥 그 박력 있고 강직하고 원리 원칙이고 흐트러짐이 없고 고지고대로고 바로 그 원칙대로 살다가 은퇴했던 자가 로마 간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간수 로마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방인이죠. 이 남자가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두 여인과 생각해 볼 때 이 세 사람은 도저히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세 사람이 최초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 이 간수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제일 길게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실은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잡히게 되죠. 근데 이 로마 간수가 수많은 죄인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로 입이 걸었을 겁니다. 막 욕을 해대고 저주를 하고 나를 여기 왜 잡아왔느냐고 얘기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살벌하게 그지없이 쳐다보는 눈만 해도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세 타령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살기 등등한 아주 그냥 끔찍한 사람들까지 아주 그냥 두리두리 모아있는 것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인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은 저주하는 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했어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대요. 그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가 로마 간수로 일하면서 이런 거를 처음 봤다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걸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죄인들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면 그 반응이 되게 이랬는데 처음으로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색다른 걸 본 거예요. 왜 저러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가 감사해가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노래를 하냔 말이에요. 착고를 손과 발에 차고 쇠고랑 소리 나는 그 던전이라고 부르는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쇠사슬을 철썩철썩 벽에다가 쳐가면서 박자에 맞춰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를 들면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crazy 미쳤구나. 그렇지만 희한한 걸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앞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 여러분에게였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빨리 탈출하라고 옥문을 열어주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로마 간수가 얼마나 원칙주의자였는지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군인 정신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뭐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로마 군인의 정신이에요. 정말 철두철미해서 목숨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려요. 우리 여기 있다고, 우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우리 여기 있다고. 바울이요, 달아나지 않은 이유는 달아나는 게 힘들어서 그냥 감옥에서 하루 더 자고 자자 이게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이미 로마 간수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로마 간수가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감지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다보고 그 영혼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고 그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달아나도 괜찮은 그 상황. 자기의 기득권이에요. 자기가 가진 거 그거 누려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를 얻어요. 간수가 여기서 2번 뒤통수를 맞는 충격을 맞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도 내가 처음 본 일인데, 아니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달아나지 않냐고 자기 때문에 자기 살린다고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2번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3절인가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희한한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진 이 로마 간수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 소위 창립 멤버,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첫 멤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에 아름다운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목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데 이 스몰 그룹을 하는 근데 우리 그 셀 목자, 셀 리더 담당하는 집사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매주마다 모이는 셀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셀 식구 중에 하나가 이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야는 이 콩팥을 이식하지 않으면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콩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셀이 모일 때마다 우리 모 집사님 콩팥 기증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셀 목자를 담당하고 계셨던 김 집사님이신데 이 김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걸 주어라, 네 걸 주어라.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별로 반갑지 않은 감동이죠. 네 걸 줘라, 네 걸 줘. 그래도 아내한테 좀 의논이라도 하자. 그래서 아내 집사님한테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감동이 오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아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그 집사님 그 콩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 집사님도 같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남편 거 줘라 하면서 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의기투합이 됐어요. 여보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일단 타입이 맞는지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지 맞는 거야. 딱 맞아.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거 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셀 스몰 그룹 그 목자님께서 셀 식구에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콩팥을 하나 떼줬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주의 사역하세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 콩팥 떼줬어요. 자기 식구에게 떼준 게 아니라 남한테 떼준 거죠. 예? 같은 교인이지만 남한테 떼준 거죠. 예.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에피소드예요. 그게 베델 교회의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몰려오는 신부전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셀 목자 되려면 콩팥 떼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무나 셀 목자를 못해. 너무너무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했어. 그래서 중학생 두 딸을 데리고 아내와 더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 그 콩팥을 받은 분 계시잖아요. 드디어 이제 파송 예배 드리고 우리는 저 밖에 로비가 아니라 이 예배당 요 앞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으니까, 근데 여기에 그 이쪽에 줄을 쫙 늘어서서 여기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콩팥을 기증받은 분이 여기 서 있더라고요. 난 요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앞에 왔어요. 탁 껴안고 어깨를 들썩들썩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참 귀해요. 이게 우리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예수향남교회 처음 오신 방문자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예수의 향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되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때문에. 다 고글하고 무너져야 하는데 그 안에서 찬송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야,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오신 분들로 우리 예수향남교회가 10주년을 넘어 20주년, 30주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우리끼리라고 하는 모임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더 건강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는, 교회를 향한 블루프린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분들, 전혀 섞일 수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신비한 모습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신비한 하나됨, 유니온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도 우리 작년 영어 회중이 있어요. 제가 인도하는 한어 회중 예배가 있는 반면에 작년 영어 회중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영어 회중 예배에 우리 소위 한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요,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중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다양하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그 모임보다 여러 민족, 서로 다른 사람들, 어쩌면 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더 교회답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교회의 건강의 그 바로미터는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느냐로 측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니, 건강 전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게 교회의 교회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향남교회도 여러 다른 공동체, 세상으로 나가면은 어쩌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공동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무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어 예배에도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이니까 일어 예배,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권했더니, 우리가 왜 따로 드리냐고. 우리는
베델 교회 교인이라고. 우리를 따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구석에 20-30명이 앉아서 통역기 이어폰을 딱 끼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은 김한효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한 예배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커미먼트가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일본 성도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금방 아시나 보네. 특별히 한일 축구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최민수가 아니라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그 이순신 장군, 최민식. 그거 너무너무 내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본 성도들에게 이게 다 통역이 되니까 이 말을 또 절제해야 되죠. 한일 축구전에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또 우리 일본 성도님들 보면 그러면 안 되지.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 얘기도 못하고. 어떨 때는 좀 열날 때가 있어요. 자꾸 독도가 지 땅이라고 우겨내질 않나. 요번 위안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막 쪼잔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또 일본 성도님들 딱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쓰나미 당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때 교회에서 전부 성금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랬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저의 전임 목사님께서 그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노래도 만들고 한참 그랬을 때인데 저희 교회는 그 일본인 성도님 중에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이세요. 고조 나무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소위 당회에 들어와서 다 의견을 얘기해서 한국말을 좀 하세요.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섬김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분이 이 교회 버스를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단기팀이 갈 때 그냥 공항에 데려다 주는 거, 수요일 저녁 예배 때나 이렇게 특별 집회 때 노인 아파트 가가지고 노인 아파트 이게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분들 다 모셔오는 거 이거 우리 일본인 장로님이 다 하세요. 헌신적으로 하세요. 직장인이세요. 근데 그런 니드가 있으면 조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어프를 뭐라 그러죠? 직장에서 일찍 나와 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성심껏 하세요. 다들 감동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본인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자꾸 독도는 지 땅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전임 목사님이 다무라 장로님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도중에 이 강대상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 장로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얘기하세요.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딱 그런 거예요. 와, 온 성도들이 그냥 가시방석이야.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무라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도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박수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우문현답이라고 거기 박수를 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일본인들을 향한 그 우리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라이벌이에요. 우리나라 땅을 침노하고 우리의 언어를 뺏어가고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백성이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일본인 우리랑 너무너무 다른 섞일 수 없는 그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있는데 그것이 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면을 보기 시작하고 그 일본 성도님들이 우리가 베델 한인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고요, 봉사하고 운전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교회의 교회됨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사장 루디아, 귀신 들렸던 노예 여인, 그리고 원리원칙 군인 출신 로마 간수. 유대인 남자들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감사기도 3가지가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닌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거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눈 뜨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가 완전 달랐어요. 여인과 노예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교회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이 예수 향남 교회이고 앞으로 또 하나의 10년을 가는 우리 예수 향남 교회의 이정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인지요. 세상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우리들, 섞일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이 만든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예수 향남교회, 하나님 이 모습으로 시작하고 좀 더 다양하고 세상적으로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신비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의 10년도 이 모습 이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 나는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향남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